읽은 말씀을 가지고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시고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가시고기의 이미지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주 우리에게 잘 알려주셨고요. 저도 어린 나이에 읽었던, 꽤나 감동 있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가시고기의 사연은 이러합니다. 수컷 가시고기는 산란기가 되면 수초를 모아 둥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둥지에 암컷 가시고기가 와서 알을 놓고 자리를 떠납니다. 그렇다면 수컷 가시고기는 그때부터 목숨을 걸고서 그 알들을 지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알들이 부화하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둡니다. 갓 태어난 새끼 고기들이 어떻게 생명을 여러분 연명할 수 있을까요? 그 아빠 가시고기 그 살을 뜯어먹으며 생명을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바보 같은 수컷 가시고기의 사랑, 우리 주님과의 사랑과는 비할 수는 없지만 참으로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건 가운데 한 여자의 헌신과 한 남자의 배신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대조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의 감에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도 유다의 제안을 얻고서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유월절 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까 하여서 이 절기를 지난 후에 우리가 예수를 잡자 그렇게 결의를 하였으나 뜻하지 않은 제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그 계획을 받았고 박차를 가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의 체포를 가로막을 유월절에 무리가 없는 곳, 폭동의 가능성이 없는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월절 저녁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그리고 무엇을 하실지를 말이죠.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니까. 유월절은 유대력으로서 1월이죠. 니산월 14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유월절 바로 다음에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통틀어서 이것을 유월절 절기라고 하는데요. 이 유월절 절기의 절정은 바로 유월절 식사입니다. 해지기 전에 양을 잡아 쓴 나물과 함께 준비해 두었다가 해가 지면서 이제 유월절은 무교절이 시작되면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이 이 유월절 양을 잡는 날과 일치하도록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자신이 진정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양 잡는 날에 친히 십자가를 지시려는 십자가라는 유월절 식탁에 오르려고 계획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식사를 준비하면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 둘을 보내며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며 그를 따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두 제자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내에 들어가서 한 사람을 만났고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찬을 할 유월절 식사를 할 다락방을 내주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과는 이 이야기가 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를 친히 준비하셨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쓸 당시에는 실명을 거론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그 여자는 마리아였고요. 오늘 이 다락방을 제공한 사람은 바로 마가의 아버지라고 전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유월절 이 식사 중에서 대단히 많은 대화가 오고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공가운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하지 않은 세족식까지도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마가는 이 식사 중에 일어난 중심적인 두 가지 사건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식탁 가운데 이 장소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폭로하셨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성만찬 의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마가는 그 자리에 참석한 제자들이 이 두 사건을 어떻게 기억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식사가 준비됐다고 말하기 위해 베다니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자마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준비된 다락방에 이르렀습니다. 왜 그러냐? 해가 진 후에 식사를 시작하고요. 자정까지는 이 유월절 식사를 마치는 게 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탁 주위에 비스듬히 누운 채 각기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가 최후의 만찬 그 사진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식탁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이것은 유월절을 통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후에 얻은 사람들의 해방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식사는 4잔의 붉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4잔의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4부분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빼어내리라. 내가 그 구역에서 너희를 건지리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리라.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의미를 4잔의 포도주잔에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유월절 식사를 위한 진행 순서를 살펴보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절기와 잔에 대한 축복을 하고요. 뒤이어 첫 번째 포도주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음식이 나옵니다. 유월절 식사로 유대인들은 누룩 넣지 않은 떡, 우리가 무교병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포도주, 양고기, 쓴나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면 가장 나이 어린 아들이, 그 식탁에 앉은 가장 나이 어린 아들이 이 날이 다른 날과 구별되는 이유를 물어요. 그렇다면 아버지는 출애굽의 이야기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있는 음식을 하나씩 가리키며 그것의 상징적인 의미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쓴나물을 가리키며 이렇게 얘기할 것이에요. 쓴나물은 애굽에서의 쓰디쓴 노예 생활을 상징한단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과거와 미래의 구원을 찬양하고 두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십니다. 그 후에 빵에 축도를 하고 떼어서 나눠주면 그것을 쓴나물과 가위를 으깨 만든 소스와 함께 먹습니다. 요게에는 양고기를 먹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에는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고요. 이 잔을 마신 후에는 할렐의 둘째 부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심으로써 식사를 마치게 되죠.
그런데 식사 중에 예수님은 참으로 깜짝 놀랄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한제. 유월절 식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라고 예고하신 것입니다. 유다는 아마도 은밀하게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엿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모두 다 알고 계셨죠. 그리고 그 배반자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과 식사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배신자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제자들 중에 엄청난 동요를 일으킵니다. 그들을 엄청나게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리둥절하고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핏 봐서는 가룟 유다가 배반자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유다는 당시 재정을 맡을 정도로 신을 받는 제자였기 때문이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차례차례 묻습니다. 저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 이는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입니다. 마태는 가룟 유다까지도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이 질문의 의도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배신을 예고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혹시 그 배신을 하는 제자가 내가 아닐까라고 근심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너는 아니다 라는 대답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향한 내 믿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확신 없는 불안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팔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20절 말씀에서 자신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봐도 그 사람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이렇게 큰 그릇을 가지고 있고요. 그곳에 되게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고기나 빵을 가위를 으깨 만든 소스에 딱 손을 넣어서 찍어 먹었습니다. 커다란 접시가 있었고 그것을 공동으로 소스 그릇을 찍어 먹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배신자의 변절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일어나서 그 친구를 바로 배신하는 것은 당시 가장 비열한 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은 시편 41편 9절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은 떡을 나눠 먹던 가장 가까운 친구,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3년간 그토록 사랑하여 양육하셨던 제자로부터 뒤통수를 맞는 아픔까지 감수하시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것이죠. 나의 헌신과 결심보다 더 귀중한 것은 바로 나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은 물론 가룟 유다가 배반함으로 생긴 돌발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듯이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비록 자신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겠지만 그 일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 가룟 유다가 받을 형벌을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파는 가룟 유다에게 진심으로 연민을 느끼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지금 사단의 대리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것임을 아셨고 회개하지 않을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 대화가 마친 후 슬그머니 장소를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고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를 팔 제자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죄를 우리가 지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진리를 보고도 듣고도 알고도 거부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앞서 한 여인은 소중한 옥합을 깨고 향유를 쏟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서 역사에 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사람으로 이름을 남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예식을 거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유월절 만찬에 갖기를 원하고 또 원하셨습니다. 다시는 제자들과 이 유월절 만찬을 드실 수 없고 이 자리를 통하여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이죠.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들이 먹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합니다. 시편을 노래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의 전통적인 두 가정, 떡을 떼어 나눠주는 것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통하여 참된 유월절의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식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교병 한 조각을 취하여 감사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잔을 나누시며 그 잔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떼어진 떡은 십자가에서 찢겨진 예수님의 몸을, 포도주는 그의 찢겨진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상징합니다. 이 두 이미지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너무나도 생생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림을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는 것이죠. 24절 말씀은 이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피는 언약의, 새 언약의 피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동물의 희생제물로 가져오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계약은 동물의 피로 인하여 확증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피가 죄를 없앤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동물의 희생제사는 매일매일 그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되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새 언약,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계약을 맺으십니다. 이 새 언약 아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실 것입니다. 동물의 피와는 달리 예수님의 피는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의 죄를 참으로 제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결코 되풀이될 필요가 없을 것이며 그 효력은 영원할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새 언약을 고대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이 희생제물이 되신 날, 십자가에 오를 그 날을 구약은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단에 바쳐진 흠없는 어린 양이 아니라 죄 없는 희생제물이신 완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 제단 위에 오르시고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의 죄는 단번에 용서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이 성만찬식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가게 될 것을 명확하게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자는 아까 배경에서 살펴본 마지막 네 번째 자는 의미합니다. 마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이 같은 죽음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많은 사람들의 죄 용서를 위해 부어지는 언약의 피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수백 년 전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자신을 죽음의 기꺼이 내어준 여호와의 종에 관한 예언의 최종적인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고통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사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랑하는 일을 위해 작은 희생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목숨까지 내어주는 이는 드뭅니다.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새 언약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직후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로 맺었던 옛 언약의 시대를 이제 마감하고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 새로운 언약을 수립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참된 구속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이 언약의 피를 통해 성찬에 참여하여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떡을 먹고 나누어 주신 포도주를 마시는 것,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대신 지신 십자가의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만찬식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한 제사함의 은혜를 되새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시면서 누릴 천국 잔치를 기대합니다. 구세주를 통한 영원한 구원을 상징하던 유월절 만찬은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새로운 유월절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 오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새기면서 깊이 감사하며 헌신을 다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우리가 감사하며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송가 520장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는